합시다. 나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나에게도 임한 여호와의 영. 나에게도 임한 여호와의 영. 나에게도 임한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님이시죠. 오늘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에 대한 성격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도 임한 여호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 새벽기도 말씀은 어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자리에서 기대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또 기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눌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저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적들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그런 침략을 먼저 받는 또는 또 아람 이런 나라로부터 침략을 먼저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납달리와 그다음에 그 갈릴리 그 지역의 모습들은 정말 외적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는 특별히 아수리에서 점령을 당한 이후에 아수르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며 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혈로 섞여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천대받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곳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근데 그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한 아들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혀 인간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저 왕의 모습으로 짱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어 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죠. 이어서 오늘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 여러분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라고 설명하면 좀 더 야 그렇지 이렇게 인식할 터인데 그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다윗 아버지 이새를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시골에서 양치는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무명의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왕을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미리미의 조상 삼았는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야 너희가 데라로부터 온 미리미의 자손들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새도 역시 마찬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찮고 별 볼일 없는 그것으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싹이 나서 그야말로 가지가 뻗어서 열매가 맺기까지는 어때요? 많은 시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센 풍파를 요즘으로 하면 그야말로 섣달 금음날 그 이런 어떤 동지섣달 이런 날을 다 또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을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둘씩 짝을 이어서 세 부분으로 나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야말로 이것은 뭡니까? 사탄의 괴계와 사악한 힘과 권세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그런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여러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미 사탄의 괴계를 다 간파할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 즉 여호와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는데 메시아에게 임한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처럼 사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임한 나에게도 임한 여호와 영이라는 제목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성령님을 믿사오며 옛날에 그랬는데 성령님 뭘 믿냐는 얘기죠.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얘기죠. 즉 지금도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게 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자,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 그는 모사요 그랬죠. 그러니까 모사라는 말이나 모략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은 뜻인데요. 그만큼 그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야말로 재능이 용맹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이 영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메시아의 사역이 지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면에서 있어서도 아주 출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식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전지하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아시는 그런 어떤 지식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임한 여호와의 영, 그럼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데 결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3절 말씀 보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습니까? 나이 드신 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둑 그 기원이라고 하는가요? 기원에 가가지고 바둑 한 판 두는 것을 소망 삼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서울에 있는 그 종로 무슨 공원 찾아가가지고 장기 한 판 두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아침에 전도를 나가면 꼭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 장화를 길게 신고 낚시 바구니 어깨에 들쳐매고 낚시하러 가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그 낚시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분의 어떤 낙일 수가 있고 즐거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이렇게 뭔가를 빠져들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전적으로 뭔가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전도를 마치고 집에 잠깐 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평택에 사는데 서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래요. 근데 아침마다 나를 만나는가 봐.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자기 말로는 그래. 자기는 목사님이 주는 전도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서 자기 집 벽에다가 다 스크랩 해놨다는 거야. 근데 어제 전해드렸던 전도지 내용이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인생은 땅 따먹기. 근데 자기가 그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들고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지 듣고 내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도대체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학교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했던 그 이야기를 쫙 해드렸더니 그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 땅이 정말 내가 내 땅이야 한다 할지라도 학교 종이 수업 종이 쫙 지면 다 틀어버리고 교실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땅에 내가 전부 다 쌓아놓은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도 마치 내가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만들었던 땅과 똑같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무런 쓸모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50대 중반인데 그분이 그래요. 40대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직장 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냥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는데 성경 읽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일찍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막 처지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런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막 치는데 막 손가락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막 쓰여지고 있다고 이런 어떤 간증을 하면서 참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는 성경만 읽고 주님을 살아가는 일이 참 하고 싶은데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시끄럽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저렇게 전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정말 저런 분들만큼 존경스러운 분이 없더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그만큼의 용기는 나지 않는데 그런 간증을 쭉 얘기를 하는 걸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오늘 하루 아니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즐거움을 삼았습니까? 어떤 곳에서 기쁨을 누렸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일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고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자칫 내가 어떤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그 소리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행동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분은 그렇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러죠.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공의로 그리고 입의 막대기로 그리고 입술의 기운으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이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 사람들을 판단할 때 눈에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야, 저 사람 많이 가졌나 보다. 저 사람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시선 속에서는 야, 저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저 영혼 안에는 성령이 있을까?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만약에 아무리 저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명예를 품었다 할지라도 저 안에 예수가 없다면 저 영혼은 천국까지 못할 터인데 라는 그런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는다는 말씀이겠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함으로 무엇을 향한 성실함입니까? 주의 사역을 위한 성실함이겠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시간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은 공의와 성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고,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부터 9절까지는 완전한 하나님과 나라가 임했을 때의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맞지가 않죠. 사단의 이빨 자체가 육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 이빨로 풀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죠.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어금니나 날카로운 이빨들이 다 갈려서 평평하게 소처럼 말처럼 되어져야만이 풀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해하려고 이빨을 으르렁거리는 그런 어떤 짐승들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평온하게 마치 풀을 뜯어먹는 이빨을 가진 소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고재봉이라는 그런 강도가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천사처럼 변화되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이요? 마치 사자가 짐승을 육식을 하고 살았던 그 사자가 모처럼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해석이나 저런 해석이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사역을 다 할 때는 이와 같은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주님만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임하셨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해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임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데 기도는 안 해? 이 사람은 교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개로 균형을 이룰 때에 진정한 샬롬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영이 충만히 맺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절제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마침내 완성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런 고백이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삶의 열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주 앞에 서는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